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은혜라는 말이겠죠. 은혜.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칼 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은혜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원인도 없이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신의 물처럼 흐르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또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다든지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집을 샀다든지 더 좋은 자동차를 샀다든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없을 때에는 우리 상태가 어떤가? 이유가 있을 때는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이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할 때 그런 이유가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흐르는 것 그게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또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손꼽아 보면은 정말 즐거웠던 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속에 잔잔한 즐거움이 샘솟게 흐르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마음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그럼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흐르는 감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힘으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힘이라고 해요. 돈 있어야 되고 또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많은 것, 높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불완전하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나중에는 나를 감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또 내 명예가 아무리 높았어도 나보다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내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보잘것없는 명예가 돋보이고 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행위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육체행위보다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전문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모님이 피아니스트잖아요.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높아요. 바이올린, 첼로 이런 연예인들 또는 예술인들 또 그런 거 하면 판검사는 우리보다 법을 더 많이 알아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죠. 의사, 전문적인 의학을 공부해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 앞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의사가 못 고치는 게 있고요. 변호사가 못 도와주는 게 있고요. 전문가가 우리 마음을 더 흡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힘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왜?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은 구할 때 나는 가난하고 다른 사람은 재주가 있을 때 나는 무능하고 다른 사람은 명예가 있을 때 나는 비천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삶에 대하여 자유를 가지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요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집보다 큰 집이 편리하겠죠? 자동차도 더 비싼 차를 사면 더 편리하죠? 집안의 모든 제품,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나올 때마다 새 걸로 다 바꿔주면 먼저보다 훨씬 편리해져요. 편안해져. 그러나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편리해지는 것들이 내 삶을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평안하지 못한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혼이 많아지죠. 가정 간의 갈등이 많지요. 형제 간의 갈등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한 걸 은혜라고 그러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이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마음에 영적인 평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는 거룩한 기쁨을 느끼면서 늘 즐거움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채워져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게 진짜 은혜롭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산에 진민을 싸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나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가 넘치고요, 행복이 넘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5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이 삼손보다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괴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실존하는 인물로는 삼손을 능가하지 못해요. 삼손은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를 지어놓은 밀밭 보리밭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에담 골짜기에 가서 숨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몸을 은신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진을 칩니다. 전쟁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물어요. 너희가 지금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하느냐?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손 때문이다. 너희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진을 철수하고 전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에담 골짜기를 찾아가서 거기 숨어있는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너만 내주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 한 사람이 잡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가 있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는 게 좋겠다. 삼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숨어있는 에담 골짜기도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도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잡아서 내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신하여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몸을 숨기고 살아있는 곳, 여러분들이 몸을 부대끼며 살아있는 곳, 거기 평안한 곳입니까?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세계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안전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자기 생명을 보호해줘야 할 자기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자기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자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네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어제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어제까지 나의 유익이었던 사람이 변하여 원수가 되고 변하여 악한 사람이 되고 변하여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신뢰할 만한,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숨어 있을 수가 없고 자기 백성이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갈 테니까 너희가 내 목숨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내 목숨을 해롭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만든 줄로 그의 양손을 꼼짝을 못하게 결박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보냅니다. 삼손이 괴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을 묶어놓은 이 줄은 스스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줄이었어요. 새로 만든 이 줄은 얼마나 단단한 결박을 하는 줄이었는지 삼손이 어찌할 도리가 없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걸어서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자기 동족에게 결박을 당한 채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했던 삼손이 지금 결박을 당한 채 속수무책으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는 삼손을 잡았다. 여러분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때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자
그의 손을 결박하고 있었던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삼손에게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주변을 살펴서 이미 죽어서 해골이 되어져 있었던 나귀의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엄청난 괴력을 다시 나타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감이 있고요.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은 힌트가 생기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게 필요한 지혜가 떠오르고 갑자기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갑자기 그 순간에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결박을 당해서 꼼짝할 수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박을 당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영으로 임하시자 여러분, 그의 몸을 결박하고 있었던 이 줄이 불탄 산과 같이 끊어져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요, 항상 채워져 있는 힘이 아니에요. 언제나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위태로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우울할 때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줄과 같은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요, 이 세상 두려운 세상이 아니에요. 힘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왜 괴로워요? 왜 힘들어요? 왜 속상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이 있으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나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절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충격적인 많은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무료하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서 손에 든 것 아무거나 잡으면 그게 승리하는 무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려서 1,000명이나 때려 죽이는 블레셋 군인의 죽이는 무기가 된 것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보답하는 그런 위력을 나타내는 좋은 물건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힘들게 보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용기가 생기고요, 놀라운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서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잘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무슨 찬송을 지은 하니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때가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인들 몰래 다른 도시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춤도 추고 이러는 죄에 빠지신 거예요. 어느 날도 이 목사님이 나 술을 조금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마차가 있는데 마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마차가 서서 이제 문이 열리니까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 마차에 올랐어요. 타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마차에 올라 앉아가지고 빈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술이 취했으니까 얼굴은 벌고 여러분 몸이 벌써 건들건들하면서 부자유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젊은 정말 정숙한 여성 한 분이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여성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뭐하러 이렇게 어딜 이 낮에 가시느냐고 나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놉시다 그랬대.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의 그 주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쳐다보다가 그 목사님 손을 오히려 이렇게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젊으신 분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낮에 술을 잡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점잖지 못한 일을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좀 청산하고 교회를 가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디 가면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또 찬송도 스스로 작사를 하셔서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가를 그 여성이 목사님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정말 무슨 큰 불덩어리가 자기 가슴을 내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성이 부르는 찬송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로버트 로빈슨 목사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다시 성결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자리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성이요? 아니에요. 정신적인 강함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으로 임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를 결박하고 있던 것으로 벗어나는 거룩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손이 블레셋군이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기진했어요. 힘이 다 소진이 돼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른데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때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는 현실을 느끼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꿇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제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소리 질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곳을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것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해서 그때로부터 20년 사사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영광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은총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자기 속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은총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딜 돌아다니고 어딜 찾으면서 헤매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보다 더 쉽고도 분명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키셔서 이 사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목마름을 내게 해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치시고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데 그 물을 먹고 정신이 소생했다. 이 성경 표현은요 얼마나 아름답고도 그리고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요한 웨슬레이 감리교를 세운 창시자가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이가 16명의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 2층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목조로 만든 집인데 16명의 아이들이 그냥 곳곳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곳,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 요한 웨슬레이가 자기 글에 기록을 해놓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많아, 가족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 대신 우리 어머니는 앞치마를 설거지 같은 거 하고 일할 때 앞에 두르는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으며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 그 수산나 웨슬레이,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는요, 기도의 자리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면 그냥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신령한 기도가 쏟아지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고 그 아들이 수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기도하러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산천에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 더 기도가 잘 됩니까?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엄청나게 지어놓고요. 그 교회당 통통 비워놓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짓을 저지른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아니,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감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삼손과 같이 정신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곳인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가 여러분들의 정신이 소생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정신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여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세상을 이루게 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데가 없다고요? 정말 말씀이에요. 16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앞치마로 얼굴을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으며 평안 기도가 샘솟듯 솟아오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던 수산나 웨슬레이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거룩한 교회를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신이 소생하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기도로 삶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기도로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쳐서 쓰러진 자리였지만, 지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그가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신령하게 하시고 그의 정신이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들 개인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삼손처럼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